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예배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한 심령들을 성령께서 붙드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만유의 주 찬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름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 성도들의 건강을 일상을 지켜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며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여름 동안 진행된 모든 교회 행사들, 여름 성경학교 청소년 수련회, 농어촌 봉사까지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기쁨으로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다음 세대가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귀한 계기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고3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쉼과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정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어 피로를 채워주시며 무거운 삶을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낯선 땅 위에서 외로움과 영적 싸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그들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과 열매를 맺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복음의 씨앗이 자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 정신적 질병으로 병상에서 외롭게 지친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부어주시고 치료의 손길을 만져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한근수 담임 목사님, 말씀이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삶의 방향과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른 아침부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을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도 함께하여 주실게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이 되겠습니다. (9절) (10절) 두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예레미야 49장에서 에스겔 12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올해도 10월 마지막 주에 교대 청운동 그 주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시작이 되겠고요. 예배 후에 잠시 시간을 갖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30일이죠. 본당에서 에센스 찬양 집회, 시흥시에 있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 찬양 집회가 5시부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시간 되시면 오셔서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반기 성경연구원 8월 마지막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농촌 봉사 1, 2차 포고가 있겠습니다. 윤원조 집사님 할렐루야 찬양대 또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예, 이사한 가정 주보 확인해 주시고요. 또 이번 주에 교육자 휴가와 또 노예 수양회가 있어서 당회원 우리 장로님들도 여러 분들이 다녀오시게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서성택 집사님 자전거 타고 가시다가 차에 좀 부딪혀서 오른쪽 그 다리 정강이 뼈가 골절이 돼서 지금 치료 중에 계십니다.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날의 광고는 두손 장갑 김지준 권사님 사업장 소개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의거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주여, 나의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귀한 종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 중에도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남은 치료의 일정 가운데에서도 함께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한 주도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합니다. 가족 건강 늘 지켜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딸이 군 유탁교육에 선정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딸의 가정에 주님 함께 하셔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일터에 묶여있는 일들로 어렵고 급한 일 생기지 않게 잘 해결되리라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안교회를 섬기게 됨을 무한 감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부족한 저희에게 주안 가족 모두 은혜 베풀어 주시며 사랑과 섬김의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된 것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 건강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심으로 건강한 몸으로 호전되어 섬기는 주안교회 가족 모두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은혜와 축복 속에 온 가족 건강하고 말씀 안에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가족 건강 사업장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 가족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늘 감사로 살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건강을 챙겨주시고 아이들 모두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감을 더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만사 형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늘 건강과 삶의 지혜를 주옵소서. 가족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감사로 고백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모든 각기 다른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실조감 없이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손길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 조항의 가족들 모두 되게 해주시고 기도의 무릎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실한 마음 그 중심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도 헛된 것이 없는 복된 삶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귀한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것은 한마디로 항복하라.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사람들은 본래 자기 고집이 강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 사는데 이건 절대 바른 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항복의 특징은 이게 죽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게 사는 길이다. 신약에서도 이런 항복 선언에 대한 이런 모습들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회개하는 것이다. 또 돌아서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겸손히 복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으로 항복을 선언하고 삶으로 이것을 드러내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신앙의 시작이다. 이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도 변함없이 성경의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똑같은 뜻이었습니다. 항복하라. 예를 들면은 세리는 성전에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또 세리였던 마태는 세관을 내던져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고, 삭개오 역시 주님께 항복한다는 신앙의 표시로 부당하게 얻은 재물들을 내려놓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던 그날에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께 항복 선언을 하고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탕자 역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는 항복을 선언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그날에 그 앞에 엎드려 인생 항복을 선언하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십자가에 함께 죽어가던 강도 역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 주여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감옥을 지키던 간수 역시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엎드릴 때 이 구원을 얻는 진리를 붙드는, 이런 것들이 사실 성경에는 너무 많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신앙의 시작은 인생의 항복을 선언하고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첫 단추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이 항복 선언은 자기를 버리고 인생을 돌이키겠다는 것인데, 바로 이 항복으로부터 우리의 삶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의 외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거듭난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런 것들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그 은혜를 깨닫고 이제 그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는, 이제 나의 응답이 남은 것이죠.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그분을 위해 내가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항복선언인데, 자, 이런 출발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고 그리고 성령의 외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출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예수 믿으면 거듭났다는 이 말을 알면서도 우리의 인생을 주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이런 말씀에 대한 내 마음속에 항복이 없다면, 아니 어쩌면 이런 것들이 신앙인가에 대한 이해조차 없었다면, 그래서 이렇게 항복에 대한 신앙의 결단 없이 종교적인 생활은 하고 있을지라도 그래서 그 삶이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고 있다면, 그러면 뭔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는데 내가 스스로 이것을 지금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 왜냐하면 거듭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바로 이 외길이라 그랬는데,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다. 그리고 이 길은 오직 아버지께로 가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외길이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런 가르침의 역사적인 흔적을 찾아보면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교회는 이 진실한 전통을 가르쳐 왔어요. 예를 들면은 12사도의 교훈집이라는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묶어놓은 디다케라는 교훈서가 있습니다. 사도들도 역시 뭐라고 가르쳤나 하면은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 인생을 주께 복종시키며 살아가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것이 곧 항복신앙이다.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고백록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탕자처럼 살아가던 인간들이 자기 위해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항복신앙이다. 6세기의 베네딕투스라는 그 지침서에 보니까 순종과 사명의 첫째는 뭐냐? 지체 없이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이다. 15세기 중세 때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쓴 이분의 이야기를 보니까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지 않는다면 진리 안에서의 참된 자유는 없다. 또 조금 지나가지고 종교 개혁자들을 살펴보니까 마틴 루터는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자유고, 그리고 칼빈은 말하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항복신앙이고 신앙의 요체다. 근대로 들어와가지고는 청교도의 신학자였던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죄를 죽여야 한다는 이 책을 쓰면서 성령으로 육체의 일을 죽이는 이 항복의 실천만이 영적인 삶이다. 19세기에 앤드루 머레이라는 이분은 절대 항복이라는 책을 썼는데, 주여 절대 항복이 제가 택한 길입니다. 신앙과 축복의 길이 바로 이 절대 항복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는 이렇게 책에서 고백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이 진정한 항복 없이 회개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 과연 있는가? 그래서 항복은 뭐냐?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것이다.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새로운 사람의 순종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옛사람을 내던져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이거를 우리는 성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자기를 바꾸어 나가는 이런 참된 변화와 성화의 길은 능동적으로 자기가 순종할 때, 항복을 선언할 때 시작된다. 그러니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2025년도에 이런 말씀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복을 선언하고 자기의 무릎을 꿇고 내가 성령의 외길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건 누가 해야 되느냐? 자기가 하지 않으면 이 성경이 아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자,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외길을 따라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지고 변화된 성화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내가 시작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는 육체의 사람으로 머물다가 천국에서 멀어진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러니 내가 성경을 안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오, 능동적으로 내가 순종할 때 참된 믿음이다. 이것을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가르쳐 왔던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을 실천적으로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방식이 오늘 본문이었어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냐.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구원받는 방편으로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을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한 번의 믿음, 한 번의 고백만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 방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놓친 것이 있다면 이것이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성경적인 패턴은 분명하지만,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준 이것은 이 구원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구원자의 실제적인 삶이 바로 이 구절 속에 담겨 있어요. 자,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은 뭡니까? 구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내가 마음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동의의 그 표시를 내가 고백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이 순종과 항복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겠다는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데, 그래서 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이 말을 교회는요 전통적으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순종과 항복을 합쳐서 순복 이렇게 단어를 가져왔어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뭐냐? 순복하는 것이다. 그럼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뭐냐? 이것은 내가 마음으로 순복하겠다고 동의했던 그것을 말로 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로써 그것을 입으로 말하라는 것은 이게 내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의 마음에 있는 그 신앙을 말로 표현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세상이 어떻게 아느냐.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알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을요 세상에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마지막 날에 너의 신앙을 인정해 줄게. 이게 입으로 시인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뭔가에 대한 이 두 개의 패턴을 잘 생각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것은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직결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다는 이 말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겠다는 그 항복의 표시였고요. 그리고 이것을 입술로 내가 그 말을 내는 것은 이게 내 삶이 되게 하겠다는,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요, 주님, 이 주라는 이렇게 고백하는 이 자체가 내 마음에 순복의 마음이 없는데도 입술로만 흉내내는 그런 허튼 소리로 만일에 한다면 이거는 아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정말 나를 주로 인정하느냐? 그러면 너희를 부인해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내려놓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할 것을 강조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것은요 날마다 매 순간 매일같이 언제나 이것을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이 순복의 신앙, 이런 것들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한번 믿었으니까, 내 입으로 한번 신했으니까 이것으로 영원한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라. 사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내가 순복의 마음을 갖고 있다가도 내일 갑자기 뒤집어져 버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으로 동의는 하고 있지만 또다시 내 마음이 요동치는 것이 늘 우리 안에서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은혜 받던 그 순간만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이후로도 영원토록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매일 믿고 고백하라.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라는 이 순복의 삶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반복을 가르쳤던 거예요. 매 순간 날마다 매일같이 자기를 죽이고 항복하라. 그리고 마음으로 입술로 지속적으로 평생 이것을 반복하라. 왜냐하면 여러분, 참된 신앙은 말과 행동이 허튼 것이 되지 않는 공허한 신앙은 아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진정한 이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께 내가 순복을 고백하고 그 순복의 삶을 날마다 내 인생이 되어지도록 입으로 시인하라.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날마다 매 순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이것을 확증하며 살아가라는 뜻인데, 이게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로마서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확증하라고 말해 주었을까요? 바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첫째로, 주께서 나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매일같이 매 순간에 확증하라. 사실 여러분, 당시에 로마 시대에 황제가 아닌 다른 대상을 향해서 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목숨을 걸어야 되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어요. 황제만이 주가 되는 것이지, 황제가 아닌 다른 존재를 주라고 고백하면 반역죄로 다스렸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같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는요, 종교로 인정을 받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종교의 신일 뿐이지 실제로 자신의 인생의 주가 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었지만 실제 삶의 주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실제로 그분을 주로 믿고 따르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불법 종교로 간주를 했고 박해를 받았고 사회적인 배척을 받고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로 이어지면서도, 그래서 굳이 숨기면 그만인데 굳이 이렇게 말로 이것을 시인하면서까지 고난을 자초하는 것이 옳은가?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은 좀 심하지 않나? 우리가 마음으로만 믿어도 충분할 텐데 굳이 입술로 그것을 고백을 하면서까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분이 나 인생의 주라는 것을, 이것을 이야기해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자초하는 것이 맞는가? 너무 좀 극단적으로 나간 것은 아닌가? 이렇게 비판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보다 더 강경하셨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너희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나를 시인하지 않는다면 나도 너희를 그날에 부인하겠다. 하늘의 인정을 받는 피할 수 없는 방식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울의 이야기보다 더 강경했던 거예요. 그러니 내가 수많은 세월을 선지자 노릇을 하고 수많은 세월 동안의 능력을 행하고 수많은 세월 동안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종교적인 생활에 충실하게 살아왔을지라도 주를 주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삶이 없었다면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해.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할 것이라 하셨어요. 자, 그러니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방식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이런 방식들은 진정한 패턴인데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될.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의 주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때로는 걸고 인생을 걸고 실제로 칼이 들어오고 총뿌리가 가슴을 찌를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고백하면서 미련하게 그렇게 죽어갔던 거예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고집하지 않고 그들은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면서 그들이 밀어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세상을 맞서는 진정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은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만 믿으면 돼. 내가 마음으로 믿잖아. 아니었습니다.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세상에서 입증하라. 그런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당신의 삶에서 이것을 확인하고 반복하고 매일같이 결단하라.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서 우리가 확증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이 믿음의 문제였어요. 정말 당신에게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것을 믿느냐? 그분의 십자가로 인하여 당신에게 찾아올 이 죄사함의 저주를 그분이 거두어 가신 것을 당신은 믿느냐? 놀라운 것은 그분이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의 이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의 새벽을 가져오셨을 때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된다는 사실을 당신은 믿느냐? 이것을 삶으로 확증하라. 이런 문제였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분의 모습으로 똑같이 부활의 영광에 이른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게 지어진 천사들조차도 부활의 그날에는 영광에 이르는 우리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이것을 부활로 가져오신,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로 가져오신 그분의 그 소망을 믿느냐? 더 이상 사망도, 아픔도, 노쇠함도, 저주도, 분노도, 원망도, 불평도,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그 평화의 나라, 그 생명의 약속을 가져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분이 가져오신 이 부활의 소망, 이것을 믿느냐? 자, 이것을 믿는 사람답게 당신의 소망을 세상에 이야기하라. 이것이 두 번째 확증의 문제였어요. 내가 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주를 위한 이런 일들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느냐? 내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를 위한 나의 삶이 내 인생의 최우선이 되어야 하느냐? 이것은 나에게는 그분이 가져오신, 부활로 가져오신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믿으니까. 그러니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면서 말하며 살아라.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구원은 내가 과연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는 이 신앙의 고백이 매일같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지나가서 버림받는 그 무덤의 길을 지나 부활로 돌아오신 영광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가져오신 이 부활의 영광의 이 소망을 믿는 사람답게 신앙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매 순간 확증하고 신앙의 진정성을 드러내라. 자, 그러니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아까도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숨어서 마음으로 믿으면 다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면서 순교의 길을 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나의 신앙이 겉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내 인생이 되는 것이 맞았기 때문에. 자, 이것이 바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삶이었다. 내 인생의 주는 과연 그분이 맞는가? 내가 붙잡고 믿는 그분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약속으로 찾아오셨는가? 내가 가는 인생의 방향은 무엇인가? 이것을 명확하게 날마다 매 순간 고백하며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도 우리가 우리 한 달 전에 우리가 한번 불렀던 찬송인데, 짧은 찬송 간단히 같이 하고, 오늘도 우리가 실천적으로 내가 무엇을 확인하며 살아가면 좋을까,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주님 것은 내 것이라고
부부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하니 내 것이라고 주의 이름 멀리해 주시니도 주님이시오, 쓰시니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이 삶은 매일같이 반복되어야 할 우리의 경건의 이게 루틴이에요. 정말 중요한 구원에 이르는. 자, 그래서 하루의 일상을 좀 바라보면서 5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마다 주님은 오늘 하루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순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고백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2번째는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 한 구절씩을 붙드는 그런 삶의 자신의 루틴이 필요해요. 오늘도 이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3번째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그 작은 순간마다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4번째는 일과가 다 끝난 후에는 오늘도 내가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잠을 들기 전에 시편의 고백처럼 내 마음을 시험하사 내 안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옵소서. 여러분, 간단한 이런 표현들이지만 아침부터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을 나의 주로 믿고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는 이런 삶의 패턴들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세월이 흘렀을 때 나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작은 것들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내 삶이 안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매일의 고백 리스트 이거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서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루의 인도함을 바라보면서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또 일상 속의 멈춤 속에서 순간마다 주여 주님을 부르고, 일상이 끝났을 때 오늘도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하루가 끝나고 우리가 시간을 마감할 때 주여 내 삶에 혹시라도 무엇이 있었는가를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우리의 삶의 주가 되셔야 한다는 이런 매일의 고백 리스트는요, 굉장히 중요한,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했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라는 이 삶의 실천적인 패턴이었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고, 이런 믿음의 실천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고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도 우리가 함께 파송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분이 나의 삶의 주가 되심을 매일같이 고백하라. 그가 내게 주신 이 부활의 생명은 십자가를 지나 우리에게 가져오신 영원한 생명임을, 그것이 나의 믿음의 소망임을 날마다 고백하라. 이 삶의 패턴이 나의 경건한 삶의 모습이 되게 해주십시오. 자,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고, 또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또 교자시 청군동 주일을 지키며 한 해를 또 우리가 마무리해 나갑니다.
한 생명을 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도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고3 친구들 학업의 지혜와 청년들에게 인생의 길을 열어두시도록, 우리 가운데 병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병원 치료를 받는 이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생업에 곤고함으로 기도하는 분들, 특별히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이 시간도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날마다 구원을 고백하며 날마다 구원을 확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일상 속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내가 가는 이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요,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가져오신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나의 영원한 소망임을 기억하며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이것이 날마다 나의 삶의 경건의 패턴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루틴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가을에도 저희가 10월 마지막 주일에 계좌 성문동 주일을 정해놓고 우리가 또 한 영혼을 돌아보는 이 시간들을 우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이번에도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또 한 영혼을 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고3 친구들에게 학업의 지혜를 주시고 청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며 병약한 사람들,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치료받는 이들, 가난한 사람들, 또한 생업의 곤고함으로 기도하는 분들, 특별히 암과 투병하며 자신의 생명을 놓고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들을 기억하시며 붙들어 주시고 몸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독소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견디어내게 하시고 또 주께서 연약한 육신들을 다시 한번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일어나셔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서덕규 집사님, 정종화 집사님, 연약한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중에 있는 이들, 특별히 암과 투병에 나가는 이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가난한 손길들, 삶의 곤고함과 생업의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되는 심령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붙드시며 힘주시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약한 육신이지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도 10월 마지막 주에 한 영혼을 건져야 하는 계제 성문동 주일이 있습니다. 주께서 가을에도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고 한 생명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주가 되심을 확증하며 이것이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길이요 내 삶의 참된 신앙의 패턴임을 기억하며 매일같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 모든 심령들 위해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제 찬양하겠습니다. 네, 오늘 교제 찬양 전에 우리 교제 청운동 요 주일에 대한 잠깐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던 그 순간을, 혼자라고 느꼈던 그 밤을, 희망을 잃어버렸던 그 시간을, 그때 한 친구가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함께 가보지 않을래? 그 작은 용기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있던 저에게 옆집 아주머니가 건네주신 따뜻한 초대장, 우리 교회에서 만나요라는 한마디가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입시 스트레스로 힘들어할 때 묵묵히 절 위해 기도해주시는 부모님을 보며 깨달았어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때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그분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 사람이 되어주세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내가 처음 교회에 출석했던 그때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부모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자녀를 따라서,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직장 동료의 권면을 따라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그 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 손주들, 또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직장 동료, 이웃들, 사랑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는 또 할 수 있고 또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한 주 동안 기도하시면서 이른 양 태신자를 꼭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태신자 작정 카드를 받아 기록하시고 제출해 주시면 명단을 작성해서 전도부와 함께 또 기도팀과 함께 기도로 돕겠습니다. 이제 구호 선포가 있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차게 구호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주먹을 쥐시고 마지막에 전하자 할 때 손을 높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힘차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10월 26일, 10월 26일.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겨자씨 천국잔치 선포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